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리의 수필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 한적한 곳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아주 순박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만난 거예요. 왕자가 이 여성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꿈꿨던 자기 이상형을 만난 것입니다.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자는 그 여자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병이 왔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앞에 아른거려가지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 이런 사랑 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왕자는 온통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 시골 처자와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녀도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왕자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한 끝에 왕자가 결심을 합니다. 그 여성을 내 아내로 맡기 위해서 나는 왕궁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화려한 왕자의 옷을 벗고 자기 이상형의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그 여성이 소중했던 거예요. 가서 왕자가 작은 방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목수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처자에게 사실을 말하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본래 왕자인데 사냥을 왔다가 당신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 곁으로 왔습니다. 이 여자가요, 왕자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서 왕자의 옷을 벗고 자기 곁으로 왔다는 말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여자가 기꺼이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 같아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 왕자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좋은 왕과 왕비가 되어서 그 나라를 착하고 선하게 통치했습니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천국의 왕이셨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날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고 감동과 감격의 날인 것입니다.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큰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의 성탄절은 많이 변질됐습니다. 성탄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몰라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물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4%의 아이들이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 생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기절할 것 같아, 기절할 것 같아. 64%의 아이들이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에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선물 받고 싶으셔요? 우리는 다 이제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현금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 선물 받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뉴스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날씨가 있고 인터넷이 다 되고 말이죠.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 하나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기차표, 버스표, 항공권비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편리한 세상입니다. 제가 어쩌다 업무가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에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 공주역에서 KTX를 타고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로 가게 되는데 광화문도 가고 종로도 가고 이제 그러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요. 하여튼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같이 이렇게 이제 이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과 슬쩍 눈도 마주치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다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야. 다 스마트폰. 열이면 열입니다. 백이면 백이에요. 이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외우는 것도 없어져요. 전화번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까지 방해해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여쭈고 아뢰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말이죠. 이제는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챗 GPT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까지 옮겨져 가지고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스마트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성탄절에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1위는 성탄절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추리를 꾸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위는 영화 보기, 3위는 카드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순위에 없어요. 등수에 없어. 안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이 날은 쉬는 날, 외식하는 날, 파티하는 날, 여행 가는 날. 세상 사람들은 또 술 마시는 날, 노래 부르는 날, 춤추는 날.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예수님 성탄의 본래 목적과 의미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며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배우는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속에 가득 채우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구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성탄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 성탄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성탄에 대단한 감동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본래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취한다입니다. 이 취한다는 헬라어로 하르파그모스라고 합니다. 하르파그모스. 이것의 의미는 강탈하는 거예요. 그냥 꽉 움켜잡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지만 그와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기 지위, 자기 권세를 움켜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기 지위, 자기 위치, 자기 권세, 자기 능력, 자기 권리를 깔끔하게 포기하셨어요. 그거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육신 사건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 성육신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야. 그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영생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없어요. 이 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불못의 지옥입니다. 불쌍하죠.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성탄의 밤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큰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을까?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주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했어요. 그냥 기뻐한 거 아닙니다.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이 대단했던지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서 찬송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돼. 갚아줘야 돼. 그래야 그 성질이 풀려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이 대단히 강합니다. 자기 고집이 그냥 강력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겨요. 그러다 보니 다툼 생깁니다. 갈등 발생하고 그것이 심하면 싸움이 되고 교회는 갈라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깨졌어요. 누구의 몸이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누구의 몸이 깨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생각과 고집 때문에 예수님 몸이 깨졌어요. 예수님 몸이 갈라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저 인생들이 다 죄인이다. 허물과 죄가 많아. 저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어. 영원한 불못의 지옥의 인생이야.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의 몸 입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때에 이 예수님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오는 동등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오는 동급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나 못합니다. 이렇게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그와 같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을 배우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속에 가득 채우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 비움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이거는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여기 물병 있죠. 이 물병에 물을 완전히 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병 속에 물이 완전히 싹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겉모습만 꾸민 것이 아닙니다. 흉내만 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만 앞서는 분 아니셨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 부활하신 하나님이 유한의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육체가. 이게 예수님의 성탄인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것인데, 대단한 것인데,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참 더 나가십니다.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느냐? 종의 단계까지 내려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종은 자기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종은 자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밤 2시, 3시라도 너 일어나, 이리 와봐. 그러면 일어나야 돼. 아유, 잠자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건 종이 아니야. 종은 그런 신분 아닙니다. 종은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주인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게 종이지. 이 종은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돼. 너 이쪽으로 가. 그럼 가야 돼.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인이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주인은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그럼 가야 돼. 그게 종인 것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 필립 얀시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자기 비움 낮아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셨다. 전귀하신 하나님이 작아지셨어요. 높으신 하나님이 작아지셨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작아지셨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세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세 종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내게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분야의 권위자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 처방을 받습니다. 약을 먹어요. 이 사람은 고침받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픈 것은 아는데 찾아갈 용기가 없어. 이 사람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에서 노인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를 몰라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모르니까 편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어요. 건강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니까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 몸속에 병이 다 퍼져버렸어. 병을 키운 것입니다. 결국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첫 단계는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교만한데, 교만한데, 내가 무슨 교만합니까? 나보다 겸손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교만하다는 것을 알게 될까? 예수님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솔직하게 비교하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신데 피조물이 되셨다. 이와 같은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짐, 자기 낮춤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체킹하는 거예요. 체킹. 이런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는 2025년의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자기 낮춤을 배우시고 여러분을 이 예수님께 맞춰가는, 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농구 감독으로 유명한 존 우든이 선수들에게 이런 훌륭한 조언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하라. 명성은 인간이 주는 것이니 감사하라. 자만은 자아가 주는 것이니 조심하라. 맞는 말이에요. 진짜 옳은 이야기죠. 모든 재능, 모든 능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겸손하셔야 돼. 잘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만하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거품처럼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자기 낮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자기 낮춤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기쁜 날입니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축제의 날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은 고난의 날, 고통의 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으시게 오신 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게 힘든 날이죠. 힘든 날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충실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대단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목이 뻣뻣해요. 목이 고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같이 하겠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 목이 뻣뻣해.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게 안 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숙여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목이 고다. 목이 고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목이 곧고 그 다음에 목이 뻣뻣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구주로 이 이스라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모셔드려요? 아닌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구주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에게 죄사함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안 들었어요. 안 듣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은 주님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그거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구주로 영접 안 했지? 내 말 안 듣지?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가시면서 고난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머리에는 가시가 면류관 쓰셔요. 예수님께서 저롱과 멸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습니다. 지금 다 눈 감고 계신 분들 자기 뺨 한번 때려보세요. 옆 사람 거 때리지 말고. 옆 사람 때리면 큰일 나요. 자기 뺨 한번 때려보세요. 예수님 뺨 맞으셨다고. 뺨 맞으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구원이 왔습니다. 영생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에, 이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무슨 나라입니까? 바사죠. 그 페르시아에
사이루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전쟁을 하면서 적국의 왕자와 아내와 아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생포를 한 거예요. 사이루스가 적국의 이제 왕자이고 아내이고 아이들이니까 이들을 그냥 싹 죽이기 전에 왕자에게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만일 내가 왕자인 너를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왕자 자기 살려주면 얼마 준다고요? 절반,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거야. 다시 묻습니다. 너의 아이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자가 대답해요. 저의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살려주면 내가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너의 아내를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내 살려준다는 거예요.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왕자가요, 엄청난 대단한 대답을 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위루스 왕이 왕자의 대답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이 왕자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보다 아이들을,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규모가 있고 품위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걸 이 사위루스 왕이 알게 되고, 이 왕이 왕자도 살려주고 아내도 살려주고 아이들도 다 살려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게 해요. 살아서 돌아온 왕자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사이루스 왕이 적국의 왕이긴 하지만 참 훌륭한 분이더군. 내가 보니 멋지게 생긴 지혜와 용기가 있는 참 좋은 왕이셨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때 이 왕자의 아내가 아주 깊이 있는 그와 같은 의미 있는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한 남자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현명한 여인입니다. 진짜 생각이 깊은 여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가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물과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바라보셔야죠. 예수님 사랑하셔야지. 예수님 쫓아가셔야지. 예수님이 전부이셔야지. 그런데 우리의 눈과 시선이 세상으로 가잖아요. 안목의 정욕으로 가잖아요. 육신의 정욕으로 가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영광을 따라서 막 가잖아요. 가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한눈 팔고 있어. 다른 데 보고 있어. 주님 사랑 안 해.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진짜 나 믿냐? 너 나 그리스도로 믿어? 너 믿어서 구원받은 거 맞아? 예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내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따라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사랑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고난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2025년에 성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수님께 대한 눈을 떼지 않게 하옵시고 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2025년에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와 회복에 기도하겠습니다.